아이들도 다 읽을 줄 알죠? 따라서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서 12살이 됐어요. 어, 12살이니까 만 12세니까 우리 산이하고 우연히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산이하고 우연히 나이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어, 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전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먼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6월절이 되면 6월절로 치면 우리로 치면 부활주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명절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서울에 모이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모여요. 근데 누가 꼭 가야 되냐? 12살이 되면 꼭 가야 돼. 왜? 이스라엘에서 12살이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기가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12살이 되면요. 율법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불러서 12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른으로 대접해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정족수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12명이 모여야 돼.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12명이 모여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은 12명에 원래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깐난쟁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깐난쟁이도 저도 한 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이들은 12명이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12살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 12명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2명은 있어야 돼. 그러면 아직 수하고 서연이는 어린이니까 엄마 따라 오는 거지만 산이나 우연이는 이제 어른의 생각에 어른의 레벨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꼭 참여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혼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은 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당시에 예수님 가족만 가겠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우 간 거야. 근데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모르고 우 집으로 간 거지. 왜냐면 너무 많이 온 동네 사람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연히 어디 갔지? 아, 산이랑 같이 오겠지 뭘. 이러면서 그냥 간 거야. 우 가니까. 근데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한 거죠. 근데 하루를 갔어. 그렇다고 물어본 거지. 우리 어디 갔어? 야,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없어. 야, 어디 갔어? 다 찾아봐서 없다. 야, 어디 갔냐?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 얘 혹시 어디도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12살이니까. 엄마 잃어버려서 하루를 지난 거 아니야. 하룻밤을 잤어요.
그럼 얘 배고프고 어디 가서 엄마 하며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못 찾아서 예루살렘 돌아갔어. 얘 혹시 예루살렘 어디 성전 구석에 앉아갖고 울고 있겠다. 미아 찾는 센터로 가야겠다. 막 갔어요. 근데 사흘 뒤에 성전에서 만났어. 예수다! 막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었냐? 하룻밤을 지났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 선생님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뭐 다윗은 이랬죠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뭐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꼬마가. 12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거 생각 있겠어요? 얘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야, 이 녀석아,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 어제 잠은 어디서 잤어? 밥은 먹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12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절 찾으셨어요? 세상 말썽꾸러기가 없죠, 여기까지 보면.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부모가 듣기에는. 당연히 그렇죠. 부모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 엉덩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엉덩이 한 대 맞고 다시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나사렛이 원래 사는 동네니까 나사렛을 가서 그때부터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을 잘 들었다. 예수님은 12살 때 말을 잘 들었대. 이때 한번 큰 사고 치신 거죠. 어린이 예수님은. 근데 이 일을 엄마는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미 그 난리를 경험했거든. 천사가 와서, 야, 너 이제 임신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배 임신한 거 가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와서 그 골짜기 마을가에서 애기 낳죠. 야, 헤롯이 너 애기 죽인다더라. 뭐라고요? 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애굽에 가서 그 온갖 고생을 하고 나사렛에서 갔으니까 당연히 엄마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알았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이 얘기예요. 12살이 되면 내가 누군지 아는 나이. 자, 목사님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은 잘 안 그러는데 저는 끝나면 꼭 제 설교 다시 들어요. 그리고 옛날 설교도 막 찾아 들어요. 어, 찾다가 이번에는 작년 설교. 작년에 저는 쭉 듣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딱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듣습니다. 집중해서. 매주 그렇게 합니다. 어, 저는 제 설교를 열심히 듣는 편입니다. 어, 음.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설교나 들어봤어요. 작년에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 셋째 주 쭉 들었어요. 어, 근데 재작년에 뭐 들었지? 또 재작년 거 찾아봤어요. 그전 것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 거부터 그 가족 이 어린이 요때 5월 첫째 주 설교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이 뭘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딱 하나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뭘까? 목사님이 또 아빠가 삼촌이 여러분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오늘 제목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모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을 키우는데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이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바래요. 어, 똑똑하길 바래요. 그래서 성적에 되게 관심이 많죠. 또 우리 아이가 의사 되면 좋겠어요. 왜 의사 되면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이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돈과 이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유명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날이 돼서 혹은 명절이 돼서 어른들이 다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너희 자녀는 결혼했니? 취직은 어디에 했니? 대학은 갔니? 물어보셔요. 왜? 그게 궁금하니까. 어른들이 궁금한 거는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어른 봤어요? 얘들아, 너희 아이는 친구들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니? 이런 어른 들어봤어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어. 혹시 친구들한테 너희 아이는 말을 참 예쁘게 하니? 혹시 너희 아이는 슬플 때 어떻게 하니? 이런 거 물어보는 부모 못 봤어요. 삼촌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훌륭한 삼촌이에요. 어른들은 뭘 물어봅니까? 너네 애는 대학에 요즘에 어디 갔어? 몇 등에 반해서? 어, 저 잘 취직했나? 어, 이런 거 물어보죠.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비슷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저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 찬양 열심히 하는 거. 찬양을 앞에 나와서 크게 하면은 훌륭하다고 했어요. 암송을 열심히 하면 훌륭하다 했어요. 그래서 저 엄청 열심히 암송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성경 한 장을 암송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도도 엄청 잘했어요. 저 목사님 되게 기도 잘했어요. 저 지금도 시키면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1시간 기도할 준비되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음.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자, 그럼 이제 아빠가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기도를 외웠어, 이미. 어릴 때부터. 어. 여러분 혹시 1시간 기도하는 거 농담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 어릴 때 밥 먹을 때 밥상 앞에서 어른 3명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적 있어요. 20분, 20분, 20분. 정말로, 정말 기억이. 이건 농담이 아니야. 경험해 봤어. 밥상 앞에서 세 분이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죠. 그랬는데 정말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어, 고민해 본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이고, 이거부터.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항상 명심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항상 생각하는 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말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을 안 들을 때. 아이들이 뭘 잘했어. 아이들이 엄마 저 이거 뭐 잘했어요. 그러면은 칭찬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멋지죠? 제 아이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걱정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아이가 많이 자라서 야, 너 진짜 벌써 이렇게 컸어?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성경 전체 역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아빠와 아들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창세기에서 아빠와 아들이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 뭘까요? 아빠와 아들이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 하나가 뭘까요? 어? 아빠와 아들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다 있죠? 많죠? 생각나죠? 왜냐하면 많아요, 많아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몇 세 아이를 낳았어요?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완전 할아버지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자랐겠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내 자식 너무너무 예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이제 가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니야. 야, 됐어. 왜? 니께 아니니까 나에게 못 바치는 거야. 얘는 니께 아니니까. 이삭은 니께 아니니까 너가 나에게 바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드릴 만큼의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지만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삭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은 자녀의 소유권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나옵니까? 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얘기 뭐죠?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 야곱을 낳아요. 이삭도 되게 늦게 낳아요.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낳습니다. 힘들게 낳아요. 근데 처음에 혹시 아십니까? 에서하고 야곱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갈 거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을 주고 싶어 해요? 에서한테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번복할 수 없게 죽기 전 죽을 것 같아. 이제 빨리 에서 빨리 와. 에서 빨리.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와. 축복 받아. 한 거예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들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줄 거야. 내 자식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요? 이삭이 거짓말한 거긴 하지만 결국엔 누구에게 축복이 가요? 야곱에게 축복이 가요. 이삭이 나중에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착각이구나. 이삭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내 자식들이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도, 이 아이들의 축복도 내가 흘려보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군요. 이 사건도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부모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또 누굴 낳아요? 야곱은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12명이나 낳아요. 12명 중에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어? 막내 아들이요? 막내 아들도 사랑했죠. 진짜 제일 사랑했던 누구예요? 막내 둘째 아들. 누굴까요? 12명 중에. 아빠가 얘한테만 색동옷을 입혔대. 기억납니까? 혹시? 요셉, 맞아요. 요셉.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당시에 색동옷을 입혔다는 뜻이 뭐냐? 색동옷을 입혔다는 얘는 얘한테 내가 축복권을 줄 거다라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원래는 장자한테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은 나는 요셉한테 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가 축복 줄 거야.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축복이 갑니까? 아니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고생하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미 장자권 누구에게 갔습니까? 유다에게 갔어요. 첫째도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니에요. 넷째는 유다에게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와, 하나님, 내 아이가 아니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더 사랑하고, 내가 마음대로 지키고, 내가 이끌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군요. 이 아이를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군요.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 사건은요,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과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지키고 이끌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뒤로 하자면 되게 많아요. 또 누가 나올까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사사들 얘기가 나오겠죠?
사사들 뒤에 맨 끝에 사무엘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솔로몬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지금 산이 우연히 나이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집에 와버립니다. 오는 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은 물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부모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계획, 내 비전 이걸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아이니까. 그리고 내 시선,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어? 아이들이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쓰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서 독립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혹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지켜보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키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존재예요.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이니까 내 자녀만 키우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이 아이들, 우리 여기에 있는 8명의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키우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뭘? 내가 하나님 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부모님이 또 부모님이지만 하나님도 내 부모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많이 알아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둘 다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결론 얻길 바래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시기를 지났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시기를 다 지났어요.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